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마음의 믿음과 고백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매해 그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순절이 도대체 뭐하는 기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익숙하신 분도 있지만은 또 대부분이 잊고 지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세상에는 세상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캘린더라고 했고, 우리 영성의 그 달력이 있는데 그것을 넥셔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이제 그 영적인 달력에 가면은 이 시즌을 오늘부터 이제 부활주일까지,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까지를 렌트 사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렌트 이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 날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또 우리 미국교회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이마에 재를 이렇게 묻히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렇게 이마에 재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보고서 처음 보는 분들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다니나 그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그것은 캐톨릭의 전통이라기보다는 우리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어떤 그 상징적인 그 예식, 리추얼이라 그러죠. 그것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우리 개신교. 왜냐면은 말씀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상징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갖고 다 많은 좋은 상징까지도 다 이렇게 없애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런 재의 상징은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렌트는 포커스가 리펜트,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렇게 이마에 바르면서 나의 유한성을 깨달으며 동시에 그 기간 중에 철저하게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에는 40일 이 기간에는 썬데이는 그 사순절에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기간으로 치고 에브리 썬데이는 사순절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에브리 썬데이, 매 주일은 a little Easter라고 하는 그러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활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저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아주 강력한 상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현재까지 이 사순절, 이 렌트 기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들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금식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러면서 이제 부활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회개에서는 자아 성찰의 시간이 많았습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금식이 아니라 자기가 한 끼를 금식한다 그러면은 그 금식한 그 금액을 저축을 해서 부활주일날 그것을 선교를 위해서, 그것을 좋은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활절 렌트 기간에 혹시라도 금식하시는 분들 한 끼 금식하신다면은 그냥 한 끼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한 금액을 본인이 정해서 그것을 잘 모으셔서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먹지 못하는 이웃 혹은 또 병든 우리 세계 많은 어린이들, 그런 데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성결목록으로 이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의 신체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크게 머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몸, 가슴이죠. 그 다음에 팔과 다리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무슨 여행이라? 이 머리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여행이 가장 먼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이해한 것을 가슴으로 깨닫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나약하며 때때로 이 머리의 이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최근에 그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모 신학교 교수이면서 목사이신 분이 그 자기 아이를 그 이제 영어로 말하면 어뷰즈해갖고 죽었죠. 그래갖고 그 아이를 집에다가 막 한 거의 뭐 여러 개월 그냥 이불에 덮어놓고 그래갖고 뭐 미라 상태가 돼서 이제 큰 아주 그 사회적인 그 이슈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교수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나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그런 극단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예수를 머리로 하는 거 고난 한번 불어닥치면은 훅 하고 다 날아갑니다. 근데 이 가슴으로 깨달아질 때 이 깨달음은 오래가고 힘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이제 머리에서 가슴에서 이 가슴에서 손발로 옮겨지는 삶의 어떤 그 적용으로 들어가기까지는 더 힘든 것입니다. 내 삶을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는 그러한 삶의 실천으로 옮겨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또 걸리는 것입니다. 지금 날씨가 춥습니다. 이 겨울나무, 이 밖에 나가보면 이 나무들, 특별히 앙상한 이 나무 보시기를 원하시면은 이 리버사이드 드라이브 여기 그 공원 있죠? 아, 거기 가서 영화 촬영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 가을에 그 조금 제가 좀 낭만에 좀 젖고자 합니다. 그 낙엽, 그 가을에 그 낙엽이 그 리버사이드 거기를 그 공원 거기 쫙 지나가면은 옆에 뭐 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면은 좋을 수 있겠지만 혼자 제가 걸어가면서도 야 이렇게 막 그 낙엽이 빛나는. 근데 지금은 걸어가면 항상 가지만 그 나무들이 쫙 서 있습니다. 또 거기를 걷는 것도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걸을 때 그 상쾌함도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겨울나무처럼 옷을 다 벌거벗은 겨울나무처럼 서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남는 그 본질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겨울나무는 그 무성한 나무잎을 다 벗어버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자신의 어떤 그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지금 겨울나무처럼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본질적인 것만 보여준다면 민낯으로 지금 서 있는 나무처럼 만약 우리 기독교가 한 그루의 나무, 이 앙상한 나무처럼 본질을 보여준다면 과연 거기 무엇이 보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나에게 있어서 이 모든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내가 본질적으로 서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나한테 남는 게 무엇일까? 내게 보여지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교육을 일으킨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구원 활동 속에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의 그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 우리 사상에, 우리 기독교의 그 본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으라, 이런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이 로마서 10장 8절은 사실은 신명기 30장 14절에 기초를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율법, 이 계명을 이들은 믿음의 주제로 보지 않고 행위하는 행동의 주제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실제적으로 그대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그 규정을 보면은 사람이 안식일에는 그 유대인들은 2,000보 이상, 2,000걸음 이상을 걸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도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그 율법에 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보면은 2개의 마른 올리브 잎사귀, 올리브 잎사귀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2개의 마른 올리브 잎사귀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어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무도 음식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보수적인 교인들은 주일날 시장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돌아가신 많은 목사님들이, 그 당시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주일날 교인들이 그 시장 보고 하는 거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유대인 율법에는 안식일에 누가 병에 걸려갖고 고통받고 있을 때 그 환자를 악화되지 않게 하는 것, 그 환자를 악화되게 하지 않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 사람의 병을 완전히 낫게 해주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도 우리 뉴욕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죠. 그 주이시 하스피럴,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가면은 안식일, 그들은 이제 토요일을 지키고 있죠. 엘리베이터 혹시 타보셨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유대인 병원에 가면은 그 엘리베이터가 그 안식일에는 자동으로 매 층마다 쓰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유대인, 그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꼭 누르면 그 안식일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참 웃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웃을 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존경을 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율법이 믿음의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율법을 행위하는, 행동하는 문제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음의 문제로 율법을 거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부했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저희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율법의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퀘스천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율법, 계명들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켜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행위로 봤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지켜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십계명만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그 십계명을 그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불리고 해갖고 모두 600몇 가지로 이제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못 지키고 남도 못 지키게 하는 어떤 이제 그런 형국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약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해 주신 이 율법의 계명들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못 지키느냐?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은 모든 것을 범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있는데 내가 9가지만 지키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는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행동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으면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행위로 그것을 실천해낼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인간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주제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repent라고 하는 뜻이 영어지만은 그 의미는 생각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회개는 자기 성찰의 시간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의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자기 도취, 나르시즘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즘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그 잘생긴 그 사냥꾼 나르키소스가 그 호숫가에 쫙 비친 그 자신의 그 모습에 반해서 바라보다가 빠져 죽는 그런 이야기죠. 어떤 면에서 내 스스로가 뭔가를 이루어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아도취란 말이죠. 그래서 사순절은 나의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 도취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것이고, 철저한 자기 성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우리는 나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것은 구원을 위한 행동과 실천이 아니라, 그리고 내 행동과 내 실천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실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대한 순수한 감사의 응답이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구원을 위한 보상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리스폰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행위의 문제였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문제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행위를 명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의 문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로마서 10장 9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 거하셔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노두라고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는 왕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의 그 마음의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지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앉아있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의 왕자에 주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주께서 그의 생을 지도하고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답변이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또 이렇게 증언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
제가 조금 속력이 빨랐네요. 이 구절에서 지금 그 얘기를 했어야 돼요. 인간인지라 제가. 구원을 받는 믿음은 좀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놓쳤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한번 고백하십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속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리고 교인은 교회에 대한 소속의식도 분명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고 나는 뉴욕 한인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속의식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초대교회부터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한 이유는 순교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공공연하게 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뉴욕에서 뭐 비행장을 가시거나 지하철 이렇게 서브웨이 가시면 이렇게 방송 많이 나오죠. 그 방송 많이 나오는 가운데 특별히 귀담아서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세상이 힘들다 보니까 테러와 관련된 이제 방송이 많이 나옵니다.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Remember, see something. 뭐라 그래요? Say something. Remember, see something. 뭔가 봤으면은 say something. 말하라 그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를 만났으면은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예수를 만났으면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는 그 의식이 바로 베프티즘의 시간이었어요. 그것은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곧 죽음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있는 앞에서 부활절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했던 의식이 바로 세례였는데 그 세례는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백을 하고 생명을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순교자들의 영성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크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죽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날씨가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를 녹이는 거 뭘로 녹일 수 있을까요? 이 추운 날씨를 녹이는 거 무슨 교회의 조직으로 녹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는 조직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조직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세상적으로 제가 조금 말해서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직 너무 좋아하면 조직이 됩니다. 비전이 잘못되면 빚이 돼요. 비전이 잘못되면 빚이가 된다.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이 겨울을 녹이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교자들의 영성은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 때문에 그들은 죽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을 녹이는 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뜨거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이 겨울을 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예요 또. 그래서 발렌타인을 제가 이렇게 히스토리 채널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5세기부터 이제 2월 14일을 이제 공식적으로 성 발렌타인데이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오늘이 우리 교회는 역사성이 있는 교회니까 또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이 안중근 의사가 2월 14일 날 사형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좀 의식 있는 젊은이들은 발렌타인보다는 그 안중근 의사의 이날을 더 기억하자고 이렇게 하고 인터넷에 막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미국에서 이 히스토리 채널에 의하면은 이 발렌타인데이에 미국인들 62%가 선물과 카드를 주고받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크리스마스를 제외하고 이날 1빌리언 카드가 팔린대요. 엄청나죠? 그리고 35 밀리언 초콜릿 박스가 팔린답니다. 35 밀리언이면 도대체 한국말로 어떻게 숫자를 저는 영어로 만 단위 10,000만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영어로 쉴 수가 없어요. 뭐 10,000을 만져본 적도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헷갈려요. 그리고 222 밀리언 장비가 팔린답니다. 2,200만 2억. 야. 계산이 빠르시네. 그리고 미국인들은 20 빌리언을 선물로 소비하는 날이 이날이랍니다. 그리고 미국인들 가운데 6 밀리언 커플 600만, 이거는 제가 압니다. 600만 커플이 발렌타인데이에 약혼을 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 후에 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사랑을 나누는 또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부부 되시는 분들은 뭐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조금 로맨스도 좀 즐기는 또 그런 시간들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를 좀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로 세워주시는데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또 한 번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발렌타인데이에 또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염려돼서 드리는데 이 미국에서 가장 자살이 많은 날이 또 오늘이랍니다. 그래서 미조리 헬프라인이라고 하는 그 자살 방지 미조리 하트라인에 가면은 발렌타인데이 하루에 내가 지금 자살을 하려고 그런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전화가 200통 이상이 걸려온다. 이 전역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과 이 발렌타인데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와 아주 친한 젊은 친구가 발렌타인데이에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참 좋은 면에 또 이날에는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무척 외로운 날이라는 거죠. 쓸쓸한 날, 절망적인 날. 근데 과연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트라인, 그 자살 방지 그 하트라인에서 주는 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오늘 외롭다, 쓸쓸하다,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애쓰라는 거죠. 그리고 전화 끊지 말고 전화 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라는 거죠. 더 좋은 것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자그마한 그 사랑의 행위가 누군가의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금년 들어 가장 날씨가 추운 날씨입니다. 이 추위를 사랑으로 데우시고 사랑으로 녹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뒤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믿음의 복음이 또한 우리의 복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